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아요? 아멘. 다 은혜 받고 또 다 잘 오신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무더운 여름, 네? 덜 더울까? 덜 날까? 네. 근데 아마 또 그러신 분들도 일을 하시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도 산으로 들러 무더운 여름을 피해 휴가를 가는 것, 아니 호캉스를 하기 위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놀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관심을 두니 온통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휴가철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SNS에 들어오면 대부분 뭐라고 하나요? 나 어디 갔었다 이런 거 쫙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또 행동의 양식들이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감춰 보이려 하지만 감출 수 없는 진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심사가 내 삶의 행동의 양식들로 표현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감춰보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 전반에서 걸쳐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검색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지죠. 요즘은 컴퓨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검색하게 보여주죠. 쇼핑몰 가면 특별히 내가 검색했던 것을 가지고서 또 막 연동해서 필요한 것들로 짠 떠서 보십시오라고 광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추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표출되어 그것이 예배나 삶의 모든 행동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관심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주변의 사물들을 살펴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딜 가서 나는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만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돌아다니면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가 음향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만 보죠. 조명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만 보죠. 창호하시는 분들은 이 창호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보죠. 뭘 파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더 싸게 파나 싸게 팔지 않나. 그리고 복지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 따라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는
그 모든 그 형식들이 진행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리고 관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의 관심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해질 수 있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게 향하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라고. 따라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의 그 시선이 동일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같이 겹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왜 관심을 둬야 되느냐? 이 고민은 출애굽을 한 놀라운 사건의 리더인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통해 첫 번째 창세기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태초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태초에라는 말, 이렇게 시작되는 모세의 고백은 온 우주와 그리고 창조 세계의 시작, 인간 창조와 타락, 그리고 부패, 타락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다고요? 부패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살아갈 방향성과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의 관심이, 우리 만족의 관심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우리 내 만족의 관점들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족과 방향성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누룩과 외식주의를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숨는 모습을 봤습니까? 네? 머리만 숨으면, 나만 안 보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 아이들도 점점 위장술이 좋아지죠. 그러나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잡아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만 가리잖아요. 내가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며 위선과 외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끝까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함몰된 관심에서 이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함몰되어 있으면 진리인 하나님의 높이는 데서 자꾸 멈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두어야 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무관심으로 진리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한 끊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함의 관계를 갖고 오직 여호와만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 본문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다짜고짜 나와가지고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하고 얘기해서 좀 유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나누게 하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형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형이 3분의 1을 갖고요, 동생은 그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분배나 그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랍비님, 우리 형이 이렇게 됐어요. 불공평하게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만이 아니라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 때의 관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좀 재산 좀 갈라주십시오. 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명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 한 사람만 질문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과의 유산을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오늘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글자로 보면 왜?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선 예수님께 나온 그 목적 자체, 그 관심 자체가 그의 욕심, 욕망,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육신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에게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간단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가지려 하는 이유,
또한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왜 많이 먹으려고 합니까?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많이 가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코미디 프로에서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나? 맛있는 음식 먹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나? 좋은 집 사려고 하겠지. 다 벌어봤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만, 자신의 필요에만 끊임없이 쓰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 더 고단하지 않고, 육신이 조금 더 편안하고, 육신이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인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심하고 있는 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추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드러나고 삶으로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 있는 탐욕은 감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며 하루하루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지 않습니까? 내일 또 어떻게 하지? 내일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으로 우리의 관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칼이 그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이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리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두어야 할 관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나 자신을 믿고 나만의 성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든 경계가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 이제 하나님의 칼이 빗장을 깨뜨리고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되어졌고, 아니 내가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빗장을 깨뜨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은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건설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함락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고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실 때, 그들의 관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자네들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경기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배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관심으로 예배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 영혼을 위해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두었지만 늘 공허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해 쓸 물건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또 더 슬픈 일이 아닐까요? 늘 불행하다고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안과 불만의 고백만이 넘치고 모든 순간들이 슬픔이라고 원망이라고 물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원망으로 물들어가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출 수 없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관심의 방향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돌아서는 자에게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자.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 삶의 해석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의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법들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다 알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몰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춰진 그 비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 비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입니다.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걸 안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해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행동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할 때 관심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이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교회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누구와 살아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만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감출 수 없는 비밀입니다. 분명 인생의 행동의 패턴들이 달라지고 해석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행위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삶의 해석과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조영민의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도 내 종, 내 인을 가지는 이들은 반드시 보호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도장을 찍힌 자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도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완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출 수 없는 비밀이에요. 아멘. 그 비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따라 인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뭐 하겠다고요? 보호하시겠다고요. 이 글에서 인을 찍은 자들, 그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또한 뭐 하겠다고요?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한 것 같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인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버리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까지 새로움을 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 아는 것까지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움을 입을 때에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만났기에 내가 찾아야 할 것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만났기에 물어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만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만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이 온전한 만남은 삶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설명과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 그 간격을 좁혀주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관심이 전환될 때 공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공간의 변화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장소의 변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비움이고 또 비워지고 깨끗한 공간을 청소되어질 때 그 청소는 회개함이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때 이제 그 깨끗해진 공간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출 수 없는 비밀이에요. 생존에만 함몰되어 땅의 것을 찾아가며 지체가 죽이는 삶에서 돌아서는 예배자의 삶, 내 육신이 죽어져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삶에서 돌아설 때 오늘 주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나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향하여 관심 두었던 것에서 이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욕망과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4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43절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뭐예요? 주님께 향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감출 수 없는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늘 한 곳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틀어진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돌아서라. 아멘. 자신에게 이렇게 틀어졌다면 돌아서자. 아멘. 우리의 관심이 틀어져 있다면 이제 돌아섭시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비밀은 그 놀라운 비밀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은 죄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게 될 때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인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춰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믿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